마태복음,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8절입니다. 6장부터는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의 일들은 사람들과 함께 사람들 앞에서 하지만 이 복음이라고 하는 축복은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오늘 기도를 가르치기 전에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1절에 보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해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이랬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앞에서 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사람이 본 것이 응답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굳이 사람들 앞에다 비춰뒀잖아요. 응답할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사람 앞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과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여기에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 앞에 잘 보이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뭐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축복을 실제로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열심히 하라고 가르치죠.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는 별로 그렇게 가치가 없고요. 사람이 바라보고 칭송할 정도로 표시내고 우리가 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사람이 이미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응답은 좀 다른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무엇을 하든지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해라. 이게 오늘 결론이에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사실은 목회자들이 여러분들에게 헌금을 많이 드리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기도도 많이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런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많이 내고 인정해주고 자극하고 이러면요. 막 헌금 얼마 했다, 명단을 주보에 공개하고 이러면 비교가 되니까 헌금을 많이 합니다. 또
간증 집회를 열고 굉장히 육신적인 막 치유 그런 증거도 보이고 각종 은사 집회를 하고 막 작전 기도를 하고 이러면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큰 가치가 없다. 오늘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 제가 그런 교회만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어릴 때 그런 걸 많이 봤거든요. 부흥, 부흥 강사님들, 부흥 강사들이 교회에 와서 결과적으로 막 은혜를 많이 끼치지만 결과적으로는 헌금을 많이 하도록 보이게 보이지 않게 강요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막 어, 그렇게 막 강요하고 사람들이 막 그걸 따라서 하지만 교회가 그 뒤에 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거나 또 그렇게 막 분위기상 따라서 했던 사람들이 물질적인 축복을 계속 누리는 거 전 많이 못 봤어요. 오히려 막 그런 이상한 막 강조를 하는 그런 부흥 집회를 하고 나면 막 시험 드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더라고요. 오늘 마태복음 6장에는 예수님께서 기도를 이렇게 하라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그 본격적인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주기도문을 말하기 이전에 서론으로 하신 말씀이 오늘 내용이에요. 헌금을 하거나 어려운 사람을 돕는 구제를 하거나 기도를 할 때 사람 앞에서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미 그런 것들은 상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오늘 진정한 헌금,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거,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3절, 4절에도 보면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양손이 똑같이 일을 하는데 어떻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어요? 그거는 표시내지 마라 그 말이에요. 표시내지 말고 은밀하게 해라. 그러면 은밀한 중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5절에도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으로 막 정확하게 기도해야 될까? 그거 이전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 같이 되지 마라. 밖에 나가서 맛있는 거 먹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외식한다는 말은 밖으로 막 꾸미고 나타내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 기도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응답은 없다.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너는 기도할 때 오히려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해라. 그러면 은밀한 중에 계시는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 이해하면 어디 막 방을 한 칸 마련해가지고 막 거기서 막 기도만 해야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기도의 비밀을 갖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 조용한 그 기도의 시간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의 축복을 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 실제적인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기보다는 사람 앞에서 자꾸 헌금도 막 표현하고 또 많은 것을 그렇게 하는데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응답은 없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를 말하기 전에 설명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자세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구제할 때에는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헌금은 하지 못했어요. 그냥 율법에 적힌 대로 그대로만 헌금하거든요. 구제할 때도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제하거나 진정한 사랑으로 하지 않고 막 나팔을 불고 사람을 많이 모아놓고 나 이렇게 어려운 사람 돕습니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게 무슨 구제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싶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것도 보면
막 장로님, 집사님,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특정한 일 때문에 막 다투고 싸워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라면 같은 거 사가지고 고아원에 가서 막 위문을 해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게 어떻게 구제가 되겠냐? 아무 사랑도 없고 내용도 없는 그게 어떻게 구제냐? 못 사는 사람들 좀 적선하는 거 그게 무슨 구제냐? 또 우리는 막 믿음의 형제들끼리 막 다툴 때가 있거든요. 상대방이 내 말이나 공격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든지 구렁텅이에 빠든지 말든지 막 그렇게 다툽니다. 이래 놓고는 국수를 삶아가지고 밥 못 먹는 사람 봉사를 해요. 그 국수 삶아주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이. 어쩌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기독교인이 40일을 작정하고 막 금식한다, 뭐 기도다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가 안 된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막 40일을 작정하고 기도해도 사실상은 하나님과 연결이 안 돼 있는 상태거든요. 기도가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러 반드시 갔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사람들이 삶 속에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설 시간이 없다. 그거는 기도를 못 깨달은 거죠. 여러분, 이 부분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못 깨달으면 신앙생활이 어렵고 하고 싶은데 잘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도가 잘 안 되기 때문에 특별히 산에 있는 기도원에 막 가서 막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집에 있을 때도 기도가 안 되고 직장 생활할 때도 기도가 안 된다면 산에 가야만 기도가 된다면 실제로는 기도가 안 되는 거죠. 집에서도 기도가 되고 또 중요한 일을 두고 기도원이나 산에 가서 기도할 때도 기도가 된다면 그거는 정상적인 건데 근데 집에서는 기도가 안 되고 일터에서는 기도가 안 되고 산에 가야만 기도가 된다. 그거는 문제 있는 기도 방법이겠죠. 그죠? 산에 가서 기도하는 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 기도가 안 되는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즘에 막 너무 더워가지고 뭐 요즘에 막 일 때문에 잠이 안 와서 죽겠다. 또 어떤 사람은 너무 하루하루가 지루해서 죽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분명히 기도가 안 되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 그 축복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되고 있으면 일이 없어도 좋고 일이 많아도 좋아요. 문제는 우리의 진짜 문제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룩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인정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해석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대책을 세우고 그러다가 안 되면 조금 하나님 바라보거든요. 아니에요. 24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기도가 안 되면 신앙생활이 쉽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막 교회에서 만들어 놓은 뭐 기도 시간이나 방법이나 이런 프로그램에 따라서 기도도 있고 막 기도하는 방법도 많은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중심으로 하나님과 소통되고 있어야 되는데 이 기도가 빈약하거나 없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금한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축복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10분의 1의 소득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으로 드린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허락했던 그 축복이 우리에게 실제로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광야길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삶을 보장하셔서 추수하게 하신, 그죠? 오순절의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헌금을 한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경제의 복이 옵니다. 이거는 막 부자가 된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노력하고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가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서 그 경제적인 규모가 무너지는 게 없어요. 조그마한 수입인데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면요. 그게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겁니다.
갈수록 경제적 규모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헌금이 없고 자꾸 사람을 의식하고 그냥 명목상의 헌금을 드린다면 진정한 복음이 없이 사람들 앞에서 구제하고 사람들 앞에서 헌금한다면 그게 무슨 진정한 의미가 있냐? 하나님의 복이 있겠냐? 그걸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 앞에 오고 오는 시대에 중요한 응답이 되는 성전을 지을 때 우리가 헌신한다. 이거는요, 정말 중요한 응답이 오거든요.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것은 참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복이 없다. 그걸 지적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헌금하는 방법도 법으로 딱 정해놓기 때문에 그 법대로 실행해야만 되거든요. 그러니까 헌금을 굉장히 많이 해요. 합쳐보면. 이 바리새인들은 11조 하는 것을 국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헌금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유대교에 가보면. 바리새인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체크하면서 반드시 기도하기 때문에 전 국민이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게 막강해요. 모슬렘은 하루에 5번 방일을 메카로 정해놓고 세계 어디서나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이 멸망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그 시대에 가장 심한 유, 이 독사의 자식들을 하면서 성전 뜰, 이방인의 뜰에서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기회가 있는 그 뜰인데 장사를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사단의 자식이다. 그 말이거든요. 이 독사의 자식들이. 그렇게까지 말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올바른 구제, 올바른 헌금, 올바른 기도가 무엇인지를 빨리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솔직하게 우리가 삶을 통해서 신앙생활하면서 기도만 올바로 깨달아도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의 후대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기도를 바로 깨달았다고 하면 하나님의 모든 응답이 올 겁니다. 경험하게 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어려운 세상을 어떻게 이길 것이냐? 기도의 비밀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서론의 그 답을 가장 중요한 시작을 말하고 있는데 사람 앞에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라 그 말이에요. 이게 믿음을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차이예요. 모든 우리의 삶과 일을 어디에서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해라.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은 사람들 앞에서 하죠. 그러니까 새로 믿는 분들 또 뭔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했다가 중요한 시작을 해야 될 분들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겠구나. 이러면 응답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중직자분들은 강단에서 대표 기도할 때도 너무 사람을 의식해서 미사여구 막 갖다 안 집어넣어도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는 준비를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됩니다. 사람을 의식하는 그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나를 표현하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약속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보일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보통 말씀이 아닌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묻더라고요. 나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 생각하는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그게 기도예요. 길을 가는 중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면 됩니다. 제일 쉬운 게 기도예요.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는 뭐냐?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는 다음 주부터 살펴볼 텐데 그 중에 가장 귀중한 게 뭐냐?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해라. 예수님께서 기도 응답을 반드시 받는 방법을 오늘 말씀해 주신 거예요. 경제 축복을 받는 방법이 뭐냐? 오늘 말씀해 주신 겁니다. 구제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헌금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막 대단한 어려운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 제목을 간단하게
본론으로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복음을 알고 있고 구원의 비밀을 정말로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는 말이 뭐죠? 나의 노력과 열심으로 정말 안 되어지는구나.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일을 믿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뭐죠? 내가 막 대단한 사람으로 바뀐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의로 인하여 나를 영원한 생명이 거듭나게 하셨고 이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나는 여전히 내 모습이 이런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내 모습 때문에 그렇게 허락하시고 권세를 주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내용은 우리의 기대와 좀 달라요. 저는 여러분을 아무리 이렇게 도와도 건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아담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을 천국으로 보내드릴 수가 없어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도 우리 자신을 우리 스스로도 어떤 노력으로도 건져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담의 후손, 원죄 아래서 출생하는 인류의 방법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원죄에 속하지 않는 성령으로 잉태되어져 오는 방법, 그 표현이 처녀가 잉태아들을 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사도신경을 고백하잖아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고백을 꼭 드립니다. 누구를 말하죠? 예수님만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분이다. 예수만이 그리스도시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사실을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내 인생의 답으로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축복을 주시죠?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함께 하는 것을 알게 되도록 노력해라. 그러지 않고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생명이 회복되어지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 알 수 있도록 지정의를 가진 성령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 말이 길으니까 임마누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염려, 여러분의 걱정 다 내버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러한 축복 속에 와 있는데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이 세상에 내 인생의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되는 것처럼 막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러고 있다면 이게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도 믿지 못하는 크게 큰 죄예요. 믿는 자들의 죄인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의 두 번째로 참 복음 가진 자의 구제와 헌금은 어떤 것인가?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도 복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보다 예수님이 하신 그리스도의 일의 가치보다 내가 하는 구제와 헌금 행위가 더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감사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헌금 안 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되지 않아요. 헌금 많이 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더 늘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저희들이 보태고 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예 스스로 계신 분이고 무한대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내용보다 더 크게 나타나지 않는 우리의 신앙 행위, 우리의 믿음의 행위, 하나님 앞에서 헌신의 행위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게 되죠. 그리고 은밀한 중에 당연히 하는 겁니다. 억만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의 장로님들 대표 기도할 때 이 기도하거든요. 근데 막 싸워요. 억만 가지 죄악 속에 내가 있었다는데 그것을 구원해 주셨는데 그러면 구제도 사람 앞에서 막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은밀한 중에서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내 것을 가지고 하면 나타낼 필요가 있지만 거듭난 인생이 된 그때부터
시간도, 건강도, 내 인생도, 물질도, 달란트도 하나님이 새롭게 허락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은 것을 쓰고 가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이기 때문에 구제도 은밀하게 당연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구제예요. 거지도 어려운 사람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도와준 생색을 낼 이유가 절대 없는 거죠. 구원받은 자의 구제의 내용이에요. 아, 내가 누구를 도와줬다. 내가 뭐 한다. 그거를 막 나타내고 과시한다. 그거는 오늘 말씀에 비춰볼 때는 진짜 구제가 아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갚으신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그래서 참 복음 가진 자의 기도는 어떤 것일까? 진짜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알고 있는 자의 기도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이 말은 예배당에서 기도하지 말고 어디 조용한 방구석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그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골방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다는 의미인데, 아무도 알 수 없는 엄청난 기도의 비밀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공되기를 원합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사람들은 가족끼리도 똑같이 사는데 몰라요. 그런데 가만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이 사람이 엄청난 기도의 사람이구나. 이것을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냥 함께 직장 생활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알고 봤더니 엄청난 기도의 비밀을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의미가 바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의 능력으로 약속하신 일을 이루실 것을 믿고 기도할 때, 나는 유한한 질그릇 같은 존재지만 우리 안에 보배 되신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으로 함께 하시면서 약속하신 대로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는 무한대의 능력이 연약한 내 인생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증인으로 서는 것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설명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래서 변론하거나 다툴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죠? 하나님 살아계세요. 제가 더 기도할게요. 뭐 막 지적하면, 예, 잘못했습니다. 제가 고칠게요. 이게 인격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무한대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축복이 내 삶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본 사람은 어떻게 얘기할 게 없어요. 그냥 이 상대방에게 미안할 뿐이에요. 나보다 월등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데 이 사람은 이 축복을 몰라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섬겨야죠. 많이 갖고 있는 우리가 나눠줘야죠. 그래서 용서도 하고 기다려주고 베풀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축복은 빼놓고 베풀어라, 용서해라, 기다려줘라, 사랑해줘라, 구제해줘라, 코피 터지는 겁니다. 내 입으로 나도 살기 힘든데 뭘 그렇게 하라는 게 많은지. 성경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기도에 어마어마한 비밀을 갖고 있다면 사람들 앞에서 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이제 혼자서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문하는 것처럼 막 중언부언하지 마라. 막 한 소리 또 하고 막 기도를 막 복잡하게 막 청산 유수처럼 막 그렇게 그렇게 안 해도 된다. 염불요원은 그것처럼 하지 마라. 우리는 그런 식으로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자식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는 거예요. 내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즉각 응답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답답한 일이 있는 분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나는 마음이 답답합니다. 내게 응답을 주시옵소서. 응답 옵니다. 이렇게 기도는 간단해요. 기도는 어려운 게 절대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약속의 말씀이에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응답하시리라. 참된 기도는 복음이 정말 이해된 사람에게는 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니까. 어떤 내용으로 기도할 것이냐, 그거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내용이 마태복음 6장에 나오거든요. 그거는 조금
다음 주부터 살펴볼 거예요. 가장 중요한 기도의 시작은 오늘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해라. 매일매일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 응답받을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비밀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양심적으로 내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겁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액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남이야 뭐라고 말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은밀한 중에 돕는 구제, 하나님의 것으로 돕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할 줄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기도는 틀림없이 응답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참된 기도가 시작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기도할 줄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응답을 저는 받고 싶습니다. 그 응답을 주세요. 그게 응답의 시작이에요. 하나님, 나는 몸이 아픕니다. 저에게 건강을 주세요. 그러면 나도 이제 복음 전하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응답이 와요. 저는 너무너무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내 어려움을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기도는 실제예요.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도 응답이 없다. 정말 신앙생활이 어려울 겁니다. 오늘 한 번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서 인도받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기도를 말씀하신 마태복음의 6장의 가장 중요한 시작,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헌금을 드릴 때에도,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구제 행위를 할 때에도 우리가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기도의 시작을 말씀하시는 이 중요한 원리가 우리에게 답이 되게 하시고 당장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응답이 시작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